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그 집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야곱으로부터 나오죠.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에서와 따로 분리되면서 삼촌 집으로 가는데 밤중에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했습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창세기 28장 6절의 말씀에서 야곱이 그동안 몰랐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야곱이 뭘 몰랐는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남에서 없던 집이 새로 생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게 되면 그 만남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없던 집이 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이 장소냐?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장소로 여겼는데 그게 야곱이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만남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없던 베델의 집은 장소가 아니고 베델의 집은 여정이고 과정이, 야곱이 베델로 시작해서 하란까지 갔다가 베델로 다시 오는데 2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리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어떤 여정이고 변천 과정을 10년 걸리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속이 채워지는가를 하나님의 그 집이라는 약속을, 언약을 야곱의 일대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그 집이라 하는 것은 그 집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야곱의 일대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집이 되는 천국 집대기예요. 성도는 천국 집대기이고 불신자는 지옥 집대기예요. 자신이 그 집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자연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거미가 집이 없어요. 거미에게는 자기 몸통만 있어요. 근데 거미가 줄을 내뿜게 되고 거미 집이 됩니다. 거미가 먼저 있고 그 집이 자기 몸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야곱이란 야곱의 일대기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만나고 거기서 거미가 거미줄을 내뿜듯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천국 집이 되는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지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보통 의심하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인간의 육신이 실제하고 있으면 천국도 실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육신이 뭐가 만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만나는 거예요. 사다리 타고 하늘의 천사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육신을 찾아올 때에 야곱이라는 그 육신은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있으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도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뭐를 보서 아느냐? 야곱을 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가면서 거기서 20년 동안 보내고 가축대와 처자식 합해서 15명이죠. 아들 12명, 딸 하나, 부인 2사람 데리고 오면서 하란에서 분이엘에서 숫곳에서 세겜, 세겜에서 베델, 베델에서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아내 하엘이 죽어요. 그 다음에 헤브론 아버지 그 이삭 있는 곳 부엘세바, 그 다음에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야곱이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집은 이런 내용으로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똑같은 인간의 몸통을 육신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의 재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 실제 한다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것은 그 예수도 실제로 몸이 있었고 실제로 육신이 있으니까 둘 다 확실하게 몸이 없다고 말 못해요. 둘 다 인간의 신체를 가졌으니까. 근데 둘 다 인간의 신체를 가졌는데 예수는 하나의 신체에서 신체만 보여줘요. 그런데 야곱은 신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서의 천국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특이하지요. 신체에서 야곱은 어떤 실존을 보여주는가. 베델에서 사다리 꿈을 꾸고 난 뒤에 산솜집을 거슬러 10년 걸리면서 그 다음에 다시 베들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립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창세기 35장의 두 번째 베델에 갔을 때는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과 폐물, 우상, 신상들을 그 두 번째 베델에서는 그걸 묻어버려요. 묻어버리고 거기에 제단 쌓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베델에서는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인간이 육신을 가졌지만 육신을 갖고 하나님의 천국을 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천국을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골라 잡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친히 내 몸통을 가지고 천국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어떤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결국 그 여정을 거치면서 베델에서 변화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땅에 모든 것은 우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우상을 이제 묻어버리는 거예요. 부처나 알라신 그런 거 조상 숭배하고 그런 것도 묻어버리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를 묻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려면 예수, 하나님의 집과 관련 없는 같은 아버지에서 나왔지만 한쪽은 저주받는 예수 쪽에서 그들은 평생 하루 일과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저주받는 예수 쪽에서 예수를 이해하지 않으면 야곱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면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 예수 이전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개입했을 때 또 둘로 나눠져요. 한쪽은 이스마엘, 한쪽은 이삭 쪽입니다. 이삭은 노선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 노선이 다르면서 이삭 계통으로, 야곱 계통으로, 요셉 계통으로, 모세 계통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계통화가 될 때,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으로 완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집이 연관되지 않는 저쪽 인생들은 도대체 머리에 뭘 생각하고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성경에서 그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야곱 예수 이야기하면서 나온 게 뭐냐, 예수의 집이에요. 근데 이쪽 야곱은 집이 없어요. 야곱이 집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통, 실제로 있는 인간의 몸통을 가지고 하나님은 천국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예수의 모습은, 그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추방되어 있고 너는 아니야 하고 쫓겨났던 그 쓰레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게 확인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적용시키면 20대에 그때 교회 안 다녔어요. 그 20대 초반에 미팅하고 할 때 대구의 그 중심 상촌동, 동성로, 다운타운이었거든요. 대구의 젊은 애들 그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다방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다방이에요. 다방에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계속 나오는 그 팝송 그런 거 들어가면서, 그때
그때 그 푹신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냐, 무슨 이야기를 4시간 동안 수다를 떠는데 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때 젊을 때 그들은 재미나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시간 가지를 뭐 떠들었지만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딱 2자로 정리가 돼요.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욕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몰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관심조차 없어요. 그저 욕망이었습니다. 욕망을 어떻게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왜 얘기하느냐? 욕망 속에 자기가 소멸되지 않고 소실되지 않기 위해서 욕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욕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느냐, 그거였어요. 지금 지내와서 보니까 그 뜻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스와 이스마엘이 바로 관심이 전적으로 거기에 있었어요. 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내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 남의 것이 내 것으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느냐, 그게 치중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 이스마엘과 그 예수의 가문이 확장되는 것이 마지막 때까지 확장되는데, 확장되는 그것을 가지고 이방 민족이라 하고, 그 이방 민족이 믿는 그 신을, 그걸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이 명칭 자체가 의미 없어요. 그게 뭐 힌두교 시바 신인지 안 그러면 알라 신인지 여호와인지 예수인지 그건 아무 의미 없고, 그 신을 믿는 이유는 내가 소멸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을 동원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과 전혀 관계없는 지옥 되기, 지옥 만들기, 이론이에요. 자기가 뿜어내는 그 거미줄이 그게 자기를 층층 감아서 그게 지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이미 지옥 되기를 태어나면서 시작을 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상성기는 불신자들의 그들의 어떤 그 변화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소멸하는 변화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믿는 의식으로 나만 챙기는지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다가 애가 아파 죽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빡시게 기도해요. 애가 그 병에서 낫게 돼 기도하면은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 저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자기 잃어버린 게 아니고 더 강화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욕망 속에 자기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소멸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지독한 자기 것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 만나면서 어느새 야곱이 소멸돼요. 자기 것 챙기는 욕망 속에 야곱이 소멸되는데 전체가 아니고, 세상 살다가 없어지면 할 수 없지, 뭐 허무한 게 세상인데 없어지면 없는 대로 살지, 이게 아니고 그보다 더 내려가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난데없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생기지 말아야 될 아픔이 발생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의논을 하는데, 그 의논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아들을 때립니다. 저주받으라고 때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픈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때리기 위해서 야곱 자신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자신을 때림, 그 아픔을 공유하고 합류될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자식 소중한 걸 알았다. 그런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집이 신약에 오면 천국이라 합니다. 그 천국을 위하여 인간의 몸이 실제하니까 아픈 인간의 몸이 출발해서 천국의 실제성을 보여주고, 그뿐만 아니고 지옥의 실제성을 보여줍니다. 보여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알고 있던 그 아픔을 공유하고 합류될 때 그것이 요셉의 여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예수하고 헤어져서 예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삼촌 집으로 피신을 떠났는데, 그때 뭘 느끼느냐 하면 야곱에게 자기의 집이 없는데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요. 라반의 집은 라반의 집이지 야곱에게 자기 집이 아니거든요. 야곱은 역시 집이 없어요. 근데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서 라반이 10번씩이나 야곱의 품삯을 일방적으로 조정해가지고 그냥 자기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근데 라반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야곱의 집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가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언제 내 집 세우겠습니까? 결혼도 다 했는데요. 라반은 그 야곱의 집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집의 모습이죠. 야곱이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눈이 안 좋아 시집 보내기 불가능한 그런 언니를 1+1로 야곱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은 야곱이 둘째 딸 이쁜 라헬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어서 네가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내 해줄게. 그런데 사랑이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7년 일하는 것을 7일 같이 일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특징은 뭐냐?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없어도 괜찮고 그대만 있으면 나는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자기 유익을 구치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목숨 그리고 내 것 되기 여기서부터 벗어난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내 것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는 게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기절인데요. 어떤 점에서 좋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요 대목이에요. 네가 의인 되는 게 아니고 니는 전에 죄인이었는데 니는 이제 의인 되었으니까 천국 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의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의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전에 죄인이었는데 의가 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은 뭔 뜻이냐 하면 다시 내가 챙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있고 내 천국을 챙기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좀 깊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는데 어떤 대상이 있다는 말은 그걸 대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대상 따로 내 시선 따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 대상은 내 소유의 대상이 되고 결핍된 나의 욕망을 유발하는 원인이 돼요. 저 옷 갖고 싶다. 저 차를 사고 싶다. 나는 저런 자식을 낳고 싶다. 저런 딸을 갖고 싶다. 이것은 뭐냐면 갖고 싶은 내가 하나의 주체로서 바라보는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내 앞에 대상들이 나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이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내 앞에 욕망의 대상이 된 겁니다. 전형적인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게 천국은요 내가 쟁취할 소유물이 천국이 아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국 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만나면 내가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는 가만히 있어도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 돼가요. 자기의 욕망에 미쳐서 자기의 결핍에 미쳐서 아무리 먹고 아무리 가져도 욕망이 모자란 뿐이에요. 이거는 뭐 몸고침이다. 몸도 실제로 있고 눈도 실제로 있고 코도 있는데 그게 하나로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그게 통합이 안 된 걸 그게 바로 지옥이고 천국입니다. 언약대로 움직이지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세계가 천국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에세 세계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 건 맞다. 미래 결론적으로 이미 천국 온 사람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애초부터 우리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자신에게 애초부터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누구를 모델로 해서 그걸 쟁취하겠다고 이래버리면 하나의 대상을 두고 그 대상은 나의 유혹거리가 되어버리면 내 것 만들겠다고 되어버리면 여전히 이거는 천국 되기가 아니고 나되기예요. 결핍된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복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천국 되기가 아니고 교회 간다는 것은 전부 다 이게 뭐냐 우상입니다. 내가 소멸되지 않고 있어요. 결핍된 내가 소실되지 않고 있어요. 죄만 있는 우리를 천국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가 천국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천국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와 주님의 아픔이 만나서 죄사함이 되고 그럴 때 없는 천국은 내가 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로 의되어버려요. 의되기예요. 의되기. 내가 천국에 의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걱정할 일은 애초부터 아예 없었어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걱정한다, 그래서 기도한다, 응답받았다, 하나님 좋아라, 이제 응답받은 그거 난 아껴야지. 이거는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들도 지옥 가면서 한 여정인데 지옥 가는 하나님 여정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나와요. 성경 이 말씀 없었으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지옥 가는 기도인지 뭐 몰라 뻔했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근부근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뭐를 본받지 말라 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본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그건 이방인들한 기도니까. 그러면 그거 본받지 말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애초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예 없었어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기도하는 거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이야기 딱 듣고 이 성경 이 말씀 듣고 방금 제가 한 이야기 딱 듣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눠줘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 성경 이 말씀 듣고 기도 안 해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내가 여기 있고 내가 탐내는 게 저기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얻을 수 없으니까 기도 빡시게 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빡시게 안 해도 얻는다면 나는 내 거 내가 챙기는데 기도할 게 없네 라는 식으로 반응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 이 말씀은 뭔 뜻이냐 하면 네가 없다니까. 네가 여기 있다는 자체가 그거는 네가 거기 소실돼야 될 네가 소실 대상이지. 네가 있어서 네가 원하는 걸 채우는 식의 그 종교는 교회 와도 그거는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간에 온 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 종교는 본받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좀 납득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다 얻는다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논리 합당한 이야기를 해야지. 합당하죠. 그리고 나온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님하고 너희들은 내 기도에 합류하는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동원돼야 될 재료예요. 하나의 주기도문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소실된다는 것을 주기도문 대상 속에 자기가 사라진다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뭐부터 하느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사람 왜 때리고 왜 돈을 왜 뺏어? 강도가 잘못했네. 우리의 관점은 그 관점이에요. 주님은 그게 아니고 저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하나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고 거기에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는 레인 제사장이 그걸 봤어요. 보고 난 뒤에 강도 만났네. 강도 만난 사람 내가 지금 보고 있네. 거리가 있지요. 근데 나는 지금 바쁘네. 그냥 지나갔어요. 강도 만난 대상은 대상으로 남기고 나는 그냥 내 길로 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레인도 그냥 보고 강도 만났네. 다 죽겠네. 그런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할 일이 있잖아.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네. 강도 만난 그 대상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되겠네. 그러면 나는 그 대상 속에서 나는 소멸되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강도 만난 그 대상 속에 이야기는요. 예수님 본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6절에 보면 너희 어긴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상황, 그 처지와 합류된 사람이 이웃이 되겠지요. 그 이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픔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픔. 하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때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겪는 촘촘한 아픔의 관계망, 거기에 바로 율법이 합류된 자가 바로 그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대기예요. 남의 일에 참여하고 오지랖 떨고 구제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구제하면서 자기 욕망 결핍을 메꾸고 스스로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남을 사랑하고 돕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정신병이에요. 늘 자기 해야 할 일에 쫓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부터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께 왔습니다. 그 여인은 수도보니게 족속이에요.
유대인 족속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자기 딸 귀신을 쫓아내려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니는 이방인이잖아. 나는 유대인의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안의 개들도.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개고 유대인은 언약이 있는 자기 백성이라는 그 구조, 예수님 자기 백성이라는 그 구조, 그 구조를 그대로 이방인 자신에게 자시기 위해서 뛰어든 거예요. 너희들만 인간인가 우리도 인간이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만 천국 가나 우리도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천국을 못 가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지옥 가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주여 올소이다. 행여나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으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지옥 가는 걸 당연시 하고 이방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조금 더 천국 갈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자격이 못 된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 제가 왜 천국을 가요? 지옥 가야 합당하죠. 그 이방인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는데 사도행전 다시 7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이 천국 가는 사람이 있겠는가 했는데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쭉 보게 되면 바로 성경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빌립 지사한테 갑자기 계시를 줍니다. 네 일어나서 가사 남쪽으로, 현재 가자 지역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역 가는 길에 네가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을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다 하고 이렇게 계시를 줘요. 그러고 난 뒤에 내시가 마차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시가 이사야 읽는 순간에 빌립이 당신 그 이사야 보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시가 그 지도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라고 할 때 빌립이 이사야를 설명하는 그 이사야 성경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8장 32절 나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라. 성경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저 낮은 곳, 그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사야의 그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을 따라가면 저 높은 것이 아니고 저 낮은 곳, 다시 말해서 천국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내려가야 만날 수 있는 곳, 아버지와 아들의 의논한 그 언약의 원천, 그 만날 수 있는 그 지점, 나를 산상조각 내는 그 지점, 내가 왜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왜 개같은 존재고 천국 가서는 안 되고 지옥에 꼭 가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그 지점, 그 지점에 합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점이 뭐냐? 아무도 그 낮은 곳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전부 다 몸소 체험하고 저 높은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다시 돌아보지 않는. 그러면 낮은 곳, 그것은 뭐냐? 그분의 어린 양 생명이 땅에서 뺏김을 당한 거예요. 무슨 나쁜 짓에서 벌 받은 게 아니고 뺏김을 당하는 거예요. 나쁜 짓에서 뺏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무 원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주님의 아픔에 하나님께서는 최고 권력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말씀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세례라고 한 거예요. 세례, 합류하는 것. 주님의 아픔에 합류하는 것. 천국 집이 시작된 그 지점에 합류하는 것. 그 집은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에요. 모세는 집의 사환입니다. 집은 어디에 골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집이 되기인 것처럼, 지난 낯설게 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약속의 땅에 본다음으로 약속의 땅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람이 되어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주님의 아픔에 합류하는 것. 이 세례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9절 13절에 보면 6월절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 내 입에 있게 하라. 여기 미간이 나와요. 미간.
이마 사이에 미간이에요. 미간에다가 네가 율법을 새기라고. 무슨 뜻인지 난감하지요. 이 미간이 뭐냐 하면 말씀을 미간에 붙여서 율법을 새기라고.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지킬 책임도 없는 자예요. 성경 어떤 말씀도 인간의 신체의 실제성을 통해서 천국의 실제성을 연관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체가 녹아 없어지는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그 지점이 뭐냐? 거기에 바로 율법이 함유된 자가 하나의 그 각설탕처럼 또는 치즈처럼 녹아 없어져요. 예수님의 몸의 실제성에 우리의 신체가 함유할 때 우리의 신체가 녹아 없어지는데 그때 바로 주의 이름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의인은 주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주의 이름과 끊어질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속에서 주님의 아픔과 슬픔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과 슬픔이. 주님의 아픔과 슬픔이 계속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이스마엘의 욕망 덩어리로 자존감, 자존심, 자부심, 자기의 명예, 내 집안 사람 챙기고 너무나 육신적인 것을 우리 안에 생동감 있게 계속 살게 해. 세상에 대한 집착. 거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 세상에 누가 뭐래도 나는 여기 있다. I am here. 나는 여기 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고 예수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내 욕망 때문에 여기 있다. 내가 바로 내 욕심 때문에 여기 있다. 내 욕망,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의 아픔과 슬픔이 계속 나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누가 뭐래도 나는 여기 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리 가서 알아보세요. 성도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인간이 내 욕망, 내 욕심 때문에 나만 챙긴 세상에 이거는 말로 표현 안 될 정도로 내가 나한테 환장할 지경으로 내가 나를 못 말려요. 자기에 대한 이기주의는 이건 아무리 감춰도 감추지질 않아요. 까지 자기를 성리자로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의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울고 계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신음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흘러나올 때 의인은 주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를 갈수록 느끼게 해주시고 저 낮은 것보다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높은 것을 지향하는 존재인지를 그게 세상 사는 재미와 보람이 된 것인지 이런 정신병자를 위하여 주께서 피까지 흘려주면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천국 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이것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